자,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름이 진작에 왔고 이제 벌써 성경학교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우리 성경학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했는데 다시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 자,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수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건이 누구의 수건이라 그랬어요? 예, 모세의 수건. 모세의 수건. 그래서 모세의 수건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한번 들어가지고는 중요하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수건은 벗고 은혜는 덧입으라. 다시 한번 수건은 벗고 은혜는 덧입어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수건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율법은 이 모세의 수건은 벗어버려야만 된다. 왜냐? 이 수건을 벗지 아니하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저주와 정죄를 받고 그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수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든지 중력의 법칙을 적용받습니다. 중력 아시죠? 이 종이 한 장도요, 놔두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무게가 별로 안 나가는 것이지만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중력의 법칙을 적용받습니다. 아기도 어른도 노인도 다 중력의 법칙에 적용을 받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율법의 그 힘에 적용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신분이 달라도 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건이 됩니다. 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건이 되어서 그 적용을 받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모든 인생은 율법 아래 다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예수고 부처고 소용없다. 믿지 않겠다. 나는 내 양심대로 살겠다. 나는 내 양심껏 살아왔다.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도 하나의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양심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그러면 정말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살아왔느냐?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 거기에 나는 양심에 조금도 꺼리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양심에 찔리고 양심에 걸리고 그렇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심이 그 율법이 되고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가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지금 바울 사도가 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성경, 그걸 이제 모세의 율법이라 이제 모세의 수건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들은 또 그것이 하나의 수건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받으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마지막, 이 신명기는 모세가 율법을 다시 재반복하면서 내린 결론이 되어져요. 자, 신명기 27장 26절 율법의 결론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말은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지 않으면 뭘 받는다? 저주를. 이 율법의 결국은 저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죠? 왜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를 받는데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이 율법에서 벗어나라, 탈출해라, 이 수건을 벗어버려라 하는 의도로 이 율법에서 해방되라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율법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저주 그게 아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율법은 온전하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수건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벗어버려야 되는가. 주께로 돌아가면 벗는다고 했는데 주께로 돌아가면 그것이 어떻게 벗겨지는가, 이 부분을
또 한번 좀 심화적인 면에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면에서 율법의 또 다른 역할 한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율법은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초등교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초등학교 다 나오셨죠? 초등학교 다 나오셨는데 혹시 지금 다시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기억, 니은, 뭐 철수, 지금 안 나오겠지만 철수야, 영이야 이런 초등학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초등학교 다시 가서 공부할 사람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린아이가 있어요. 3살 먹은 이제 태어난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반드시 뭐예요? 가야 되겠죠. 우리는 필요 없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필요해. 그러면 율법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필요할 때 기억, 니은, 더하기, 빼기가 필요할 때 이게 한글이야. 이것이 곱하기, 나누기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초등학교 역할, 교사 역할을 하는데 초등학교에 묶어두려고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렇죠. 그때 그 수준에 그게 필요하니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교사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목적이 아니고 이 율법은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만 다니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중에 필요하면 석사, 박사가 되기까지 이리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초등학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요. 한번 여러분 그대로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초등교사와 같이 가르쳐 주는데 결국은 누구에게로 인도해? 그리스도에게.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끝까지 초등학교 교사가 우리를 붙잡고 지금도 초등학교를 가르칠 우리는 듣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역할은 따라서 합시다. 율법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리스도께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했는데 로마서 7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한 번 결혼하면 그 결혼 제도가 끝까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중간에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하면 돌에 맞아 죽거나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결혼의 제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느냐? 남편의 역할이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남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2절 보세요. 2절. 우리는 여인과 같은 역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말이죠. 우리는 여인, 여자, 아내, 남편은 율법.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중력의 법칙의 적용을 받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결혼을 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면, 유대인인 여자가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면 남편이 죽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그 남편이 생전에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결혼할 수도 없다, 이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남편은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는 여인으로서 아내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율법의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벗어나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죽어야 돼? 남편이 죽어야 돼. 아까 남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질문. 율법이 죽을까요? 율법은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죽을 수 없어요. 율법은 폐하여지지도 않고요. 주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죠. 율법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율법이 죽지 않기 때문에, 남편인 율법이,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야. 누가 죽는 거예요? 누가? 여자가 죽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4절.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율법에 대해서 뭐 당했다고? 죽임을 당.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율법에 해방받기 위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다.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내인, 여자인 우리가 죽었나니. 왜 죽었느냐?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려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수건을 벗고 율법에서 벗어난 것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그 수건을 벗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 영화인데요. 그 옛날 영화 가운데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했고요. 여배우로. 그 여인 때문에 굉장히 영화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줄리아 로버츠가 괜찮게 생긴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투자가요, 재벌이요, 잘 나가는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청소, 무슨 기구 하나만 흐트러져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억압을 하는지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게. 그러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구타하고 때리고, 그리고 나서 또 뭐 좀 달래준다고 그 다음날 꽃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선물 사가지고, 그리고 또 사람 환장하죠. 차라리 꽃을 주지 말든지. 결벽증에다가 의처증에다가 거기서 이렇게 살려고 보니까 이 줄리아 로버츠가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딱 한 가지다. 뭐요? 벗어나는 길이 없어. 한 가지. 죽어야만 벗어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줄리아 로버츠가 물을 극도로 무서워해요. 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가 이 못된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다. 그리고 뼈를 써서 남편 몰래 극비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요. 수영을 배워가지고 진짜 말하자면 국가대표 실력, 그런 수영 선수의 실력까지 몰래 수영을 배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친구하고 같이 요트를 타고 해변을 같이 즐길 때, 그때 이 여인이 사라져버려요. 아니,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자기 아내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찾아도 뭐 바다에서 어떻게 찾아. 이 남편이, 이 줄리아 로버츠가 틀림없이 미끄러져서 익사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죽지 않고 그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해안으로 와서 짐 싸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머리 깎고 변장하고 해서 한마디로 새로운 인생,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그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남편과 아내 이야기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혹시 그 영화를 보지 않았으면 이 본문을 떠올리면서 한번 보시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미 죽었다. 따라서 합시다. 이미 죽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거스리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여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뭡니까?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율법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렸다. 제하여 버렸다. 이제는 너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속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율법이 주는 저주와 모든 그 고통에서 우리를 다 청산했다. 속량하셨다.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건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벗겨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진리는 누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수건은 벗고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그 은혜의 충만함은 우리가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우리 아까 봤던 말씀 이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다 같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자, 거기까지. 얽매였던 것이 뭐냐? 우리를 못 살게 했던 남편, 율법.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났는데 어떻게 벗어났느냐? 죽었으므로. 다시 한번. 죽었으므로, 따라서 합시다. 죽었으므로 벗어났다. 다시 한번. 죽었으므로 벗어났다. 만약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나요.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요. 죽었으므로. 죽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아무리 자기가 결벽증이 있어도, 의처증이 있어도, 정죄라 별 괴롭히려고 해도 죽었는데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죽었으므로 벗어났으니. 자,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벗어나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네 맘대로 살아라. 벗어나서 이제 네가 싱글 됐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벗어나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셋째 줄부터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기 새로운 게 나와요. 영의 새로운 것. 이전 것 말고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옛 남편인 율법은 벗어났어. 내가 죽었으므로.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 영의 새로운 것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누구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영의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새로운
결혼, 여자로 말하면 시집을 새롭게 보내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세례가 뭐냐?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연합. 따라서 연합.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세례고, 그 세례의 의미에 내가 죽었다는 것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는 내 신랑이, 내 남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곧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남편인 율법 아래 있으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마음에 자유함이나 기쁨이 없어요. 왜냐? 율법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아까 그 줄리아 로버츠 그 남편 역할처럼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 틈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구타하고 말이죠. 응? 그 집 잡으려면 한이 없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 아래 있느냐, 영의 새로운 그런 은혜 안에 있느냐. 다시 한번, 율법 아래 있느냐, 영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꼭 마음에 어떤 생각이 늘 앞서느냐.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이 벌 줄까봐 두려움도 없는 사람보다 그 두려움이 있는 게 낫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야, 너 좀 청소 좀 해라. 설거지 좀 해라. 너 네 방 좀 치워. 그래서 치울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 말이 맞아. 그런데 그 말대로 할 때는 속이 별로 안 좋아.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 그러나 영의 새로운 것은요, 아이가 새로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키우는데 이렇게 애쓰셨구나. 자기 마음에 우러나와서, 자기 마음에 자원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영의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빨래할 거 없어요? 설거지 할 거 더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 더 없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영의 새로운 거. 영의 새로운 거. 여러분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 아래 아직도 있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은혜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성령님은 우리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옛 남편인 이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 7장 6절의 마지막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지 율법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자, 로마서 7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었으니 이제는 다른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에게 가서 이 말은 우리 결혼관계로 말하면 새로 결혼해서, 여자로 말하면 새로 시집가서 이 새 남편, 이 사랑이 많은, 은혜가 많은 이 새 남편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 남편인 율법 아래 있으면요, 열매를 맺는데 짜증, 불평, 원망, 스트레스, 화병,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마음에 그런 육신적인 열매만 맺죠. 그러나 왜냐하면 그런 율법의 남편하고 살면 그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기는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새 남편 되신 새 신랑 된 예수님에게 가면, 다시 합시다. 사랑, 은혜, 용서, 평안, 생명, 할렐루야.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열매 맺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님은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니까 우리 한번 찬송가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191장 한번 우리 성령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성령님께 대한 찬양인데요. 자, 191장 우리 1절 2절만 함께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기쁜 모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새 신랑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뭡니까? 그 새 신랑 되신 예수님과 꽉 붙어 있어야,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예수님과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2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그 영국의 국교도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그 정해놓은 법대로 안 한다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gat혀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훌륭한 책을 거기에서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꼭 읽어야 될 책이 뭐다? 철로 역정. 철로 역정
만화로도 나와가지고 아이들에게도 익히기 쉽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어른들은 정말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죄인인 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천국의 여행, 천국의 순례길을 가는가. 그 순례길 가는 동안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천국까지 가는가 하는 그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철로역정에 보면 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하고 꼭 딱 매치되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기독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도가 천국 여행을 가는데 이런 곳에 도착을 합니다. 어느 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빗자루를 가지고 방을 쓰는데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숨이 막혀가지고 질식할 정도로 먼지가 편하게 막. 가지고 이대로 있다가는 여기서 질식하겠다. 질식해서 이 먼지 때문에 숨 못 쉬고 죽을 수밖에 없겠다 할 때 새로운 사람이 딱 등장하더니 물을 갖다가 그 방 구석구석에 탁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리니까 그 많던 먼지가 탁 가라앉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방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에 먼지들이, 죄의 먼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율법은 빗자루를 든 그 사람,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 빗자루를 가지고 방을 쓸었더니 우리 마음을 율법으로 대봤더니 질식할 수밖에 없는 먼지들이 꽉, 그 율법 아래 있으면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을 가지고 나타난 분, 이분이 누구실까? 그죠? 예수님. 예수님이 물을 쫙 뿌렸더니 모든 먼지들이 다 가라앉고 깨끗하게, 따라서 합시다. 깨끗하게.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제가 더하면 예수님이 물을 뿌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몸에 있는 피를 갖다 뿌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게 영의 새로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자,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한마디로 우리의 남편 되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왜냐하면 그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게 숨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좋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최고의 풍성한 축복을 주신 분이 우리 남편, 새남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은혜의 눈을 뜨면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이
어쩌면 크리스찬의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다. 최고의 믿음의 고백. 초등학교 학생이 나중에 박사가 됐어요. 이건 지식적인 차원이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초등학교에 머물렀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이 박사의 최고 높은 단계에 서는 그 과정이 어디냐? 영적인 최고봉이 어디냐? 따라서 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단계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죠.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어도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이게 진짜 수건은 벗고 은혜는 덧입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여정이다. 같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20절. 그래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따서 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 얘기예요.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말은 쉽지만 이런 믿음 가지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수건은 벗고 무엇을 덧입어야 돼? 은혜를 덧입어야 우리 마음에서 이 고백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그리스도만은 위하여 살겠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오늘 따라서 합시다. 수건은 벗고 은혜는 덧입어라. 수건이 왜 어떻게 벗겨지는지 제가 결혼관계 통해서 또 영화 이야기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은혜는 어떻게 덧입는지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철로역정 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아갈 때 은혜와 진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연합돼서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건은 벗고 은혜는 덧입어라, 수건은 벗고 은혜는 덧입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그 눈이 열리고 은혜가 부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고 그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전에 로마서 7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로마서 7장 4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보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첫 번째. 그 다음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님은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우리를 보내. 우리를 연합시켜. 하나 되게 하셔.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게 하려고? 열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맺혀지게 되는 열매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될 사람이 옛날 남편에게 돌아가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죠. 이 말씀 로마서 7장 4절 꼭 기억하시고, 주님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듣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심령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